네, 우리는 지난주에 8.15 신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1대지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럴 때 삼위 하나님도 아니고 또한 성자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도 아닌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을 했고, 두 번째 대지로서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와 그 창조주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굵직한 그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의 큰 개념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창조. 국어사전의 의미로 말한다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창조를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창조니까 그냥 만드는 거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고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어 바라는 잘 보셔야 됩니다. 종속적이든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종속적이라는 것이 나오죠. 네. 종속적인 것을 종속적이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것.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원과 근거, 궁극적 목적을 부여하며 또한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의하는 신학적인 용어이다. 즉, 온 우주 만물과 인류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조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건조하게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도록 한다. 내지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원과 근거, 궁극적 목적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일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보충 설명하면 온 우주와 인류는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단순히 이 온 우주 피조물, 이 온 우주 만물인 이 피조물이 존재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그 조치가 창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천지 우주를 창조하지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과 그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기원과 근거와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탄생시켰고 또한 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베푸시는 그 행위가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창조의 개념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이 내용은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육지와 이 바다 이것이 드러나고 분명히 창조되게 되는 그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시는 가운데 지금 1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창조를 진행시켜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1장 2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창조에 대한 그 중요한 개념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개괄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그런 가운데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 근데 2절에서 아직 미흡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해 나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명령하니까 그냥 드러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그 기원과 근거와 궁극적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하나님은 그 존재를 분명히 규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냥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여서 마른 육지가 드러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잠언 8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바다에게 칙령, 임금의 그 명령을 내리사.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이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바다에게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물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의 역사는 이와 같이 땅을 하나를, 마른 육지, 이 땅을 하나를
탄생시켜 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많은 그 세력과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 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는 누구예요? 잠언서의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로 말하면 제2위 성자 하나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서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자, 이게 성경의 우리 창조의 내밀한 역사, 내밀한 사정을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요? 바다에게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물들과 싸우시면서 그 물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땅이라는 기원이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고 땅에 궁극적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이 궁극적 목적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머물러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멘.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흙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 목적을 부여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산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자원과 그분의 그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흙에서. 전혀 불가능하죠. 어떻게 흙에서 인간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각고의 노력과 그분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는 말이죠, 단순히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가운데서만 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락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다 민족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창조를 하시는 이 창조의 그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역사하셨던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이때 옛날 옛적에 하셨듯이 팔을 일으키십시오. 라합을 찢던 그 팔을, 용을 찔러 죽이던 그 팔을 일으키십시오. 바다 깊은 물구렁을 말리던 그 팔을, 깊은 바다에 길을 내어 구원받은 백성을 건너게 하던 그 팔을 일으키십시오. 자, 출바벨론은 출애굽이죠. 자, 이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를 때는 영적 세력인 라합과 영적 세력인 용을 찢고 찔러 죽여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아멘. 동일하게 창세기에서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과 싸우셨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도 출바벨론 당시에도 영적 세력과 하나님은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다 깊은 물구렁을 말리던 그 물을 다 말려버리는,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말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말리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그 모든 그 열의를 가지고 행하셨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이사야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바벨론 할 당시, 출애굽 할 당시.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죠? 세상에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건져내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영적 세력과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전투를 벌이시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시대에 그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적 세력을 퇴각시키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건재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또다시 믿음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축줄당하는 세상의 지배,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조처.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러한 심판의 과정,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채찍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런 혼 좀 나야 돼, 좀 고생을 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의 그 행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거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내용이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을 좀 봅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행위가 창조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선진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버려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이 텍스트를 봐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이 건지심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 그 행위가 여전히 구원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오히려 더 웅장하고 더 영적으로 말하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활동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지금
명칭이 굉장히 친밀하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지금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한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시게 되면 창조 때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라, 내게 분노하던 그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우리에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분노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 그래요?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멘. 그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가정의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사업적인 거, 뭐 영적인 건 두말할 것 없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예수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앞으로 가나요? 그냥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데 반역해서 이런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게 되었고 그래서 질병을 떠안게 되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니까 그 구원자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에게 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로 가면 다 끝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면 왜 보낸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건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웃긴다. 조영원 목사,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이 위대한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종의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눈과 그 지성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특수한 그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 됐니? 이렇게 내 아들인데 나를 잘 아는 정말 나를 그대로 체현해내는 제2의 성자 하나님인데 자 이렇게 되면 너희는 내 말 알아듣겠지? 그래서 예수를 보내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줘서 그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일입니다.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정말 주술적인 신앙에서 무지몽매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거짓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것을 거역을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이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그 먼저 있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나와 사이가 좋고 별 문제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적용하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내 사업이 실패합니다. 나의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나에게 분노를 하고 나에게 반감을 갖고 공격했던 이들이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창조 때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에너지와 그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했었던 그 난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바로 창조의 의미예요. 그러기에 그런 것을 행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온 우주와 인류는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들과 싸우시고 한 존재를 땅에 근거를 마련하시고 궁극적 목적을 부여하시면서 땅이 존재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땅이 존재합니까? 아멘. 우리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는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놀랍죠? 11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누가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을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되리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너 벌레 야곱아. 많고 많은 용어 중에서 벌레라 그러죠. 오늘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 기구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는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적 요소.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 활동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16절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들을 가져가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에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속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창조 때 일으켰던 그 창조의 역사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의미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창조가 나오죠. 구원의 역사와 창조가 같이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의미로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원의 아주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으면 20절,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깊이 생각하고 함께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열매 속에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을 하시면 이거는 변함없는 규칙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이건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본 것인데, 창조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봤냐면, 우리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창조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창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고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신학 선언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경륜과 뜻 아래, 맞죠? 자신의 창조 활동이 여타 그 어떤 것과 견주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 스스로 시작하여 자신이 표준이 돼요. 이것이 자신의 뜻대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고 관여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 가운데 여타 다른 것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자신의 뜻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죠. 땅과 같이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부여받고 또한 그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죠. 그런 우리들이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표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한국교회는 500년 전에 있었던 그 개신교의 그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무엇이 없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많은 시위를 하죠. 지금 간헐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 회개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회개를 하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죄를 짓고 나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죄인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갖추고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참된 피조물의 위치에 서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이 지식이 없어도 영적 본능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회귀하는 현상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게 사사기적 관점이라는 거죠.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심판당하고 또다시 죄 지르고 또 심판당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민족 자체가 2000년 동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고, 이 한국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1대지가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먼저 선을 긋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국가가 위기에 몰리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목회자나 이 한국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선포를 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지금 보잘것없는 부족한 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